주시죠.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라는 게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이고, 또 우리 찬양한 찬양대에는 감사와 또 격려인데요. 이렇게 슬며시 치면 이게 감사인지 격려인지 비웃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다음 주부터는 뭐 북한식은 아니더라도 격렬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격려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도 없잖아. 오늘 날씨가 막 우중충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축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누구한테 들어볼 수 없는 소리로 오늘 같이 여러분들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평소에 못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인사하죠. 비 오니까 더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들어보긴 하셨을 텐데 아주 먼 옛날에 한번 들어봤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 요즘에는 매력이라는 소리를 들어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교회 오니까 그 소리도 듣는 거지.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그것은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잘 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심을 가리키는 말 중에 허브라는 말이 있죠. 아마 여러분 허브 공항 그런 이야기 많이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이 시카고는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허브 기점 공항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항공은 애틀란타가 허브 공항이죠. 또 뭐 델타 항공이 애틀란타군요.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이 애틀란타고, 그 기점으로 해서 여러 지역으로 화살처럼 이렇게 노선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허브 공항이다. 그 가운데 중심으로, 위치가 가운데에서가 아니라 그 중심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서 기능적으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허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를 한번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전거 바퀴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허브이죠. 그리고 스포크라고 하죠. 우리 자전거 이렇게 바퀴 안에 보면 여러 살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로 이어지는 그런 스포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전거 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스포크가 연결이 되어서 전체 이 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중심이 되는 축, 이것을 허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누구들에도 이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축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기도가 없다라는 거,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 전체를,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심 역할을 하지만 항상 바르게 가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지 못해요. 내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흔들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 속도를 내서 가다가 핸들이 떨리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무스하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나는 바로 간다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덧 가보면 삐뚤어진 곳으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허브 중심축을 가지고 내 삶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바로 나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요,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 정비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정비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도 흔들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이제 순종하여 나갑니다. 가나안 땅 집을, 본토 친척집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온 사람이에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 믿음으로 붙잡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림으로 인해서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을 찾았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의는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와 또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믿음 붙잡고 살았지만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뭐죠? 너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말 그 앞에 뭐가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넜는지,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자기네들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 모세가 보였던 그 믿음의 행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겁이 난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여호수아인데요, 믿음의 행적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호수아인데 마음에 이 믿음에 흔들림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대단한 위인들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그러면 성경에 참 귀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믿음의 종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선진이지만 믿음만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이끄심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강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어떤 때 우리 스스로 경험할 때 내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왜요? 내가 믿음이 흔들린 이유들을 한번 쭉 열거해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흔들렸던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우리가 믿는다고 막 엄청난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순교의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마음껏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사소한 것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구원의 믿음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물질의 어려움이, 살아가다 보면 물질에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벌을 때도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고요. 그런데 막 그거 하나 가지고 쩔쩔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믿음까지 영향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깨어있는 이 긴장감,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버려요. 우리 건강, 이거는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요, 이 믿음의 막 그 불안감,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억울한 이야기들 많이 듣고 살잖아요. 경쟁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얽혀설켜 살다 보면 내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저렇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막 분노가 치밀어오면서 우리가 배웠던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배웠던 성령의 사람은 그게 아닌데, 뭐 그 열받을 순간에는요 믿음도 필요 없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도 필요 없어. 일단 가서 멱살 잡고 막 흔들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 마음속에 치솟는. 여러분, 뭐 그거 가지고 믿음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 모든 영역에 아울러져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감정 상하는 것도요 믿음이 흔들리는 요인인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것도 믿음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삶의 영역을 보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오래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시험 드는 것들이 있어요. 시험 들었어. 저 사람 시험 들었어. 너무 이게 쉬운 용어가 되어버렸고 너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되어버렸어. 시험 들었대. 목회자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는 시험 들었대. 시험 들었대. 그게 제일 공포스러운 용어예요. 여러분, 그 시험 든다라는 거,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 또 믿음의 방향이 이 방향이 각도가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메시지와는 다른 것으로 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성향으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방신학도 나오고요, 민중신학도 나오는 것이고요, 여성신학도 나오고요. 말만 붙이면 다 신학이래. 요즘에는 말만 붙이면 다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바로 붙잡는 것, 이것이 신학인데요, 지금은 열심히 말씀을 못 들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면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일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각도가 틀어지는 거야. 각도가 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에,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글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밥.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생각날 거예요. 어머니의 집밥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데이트할 때 근사하게 평소 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서양식집, 레스토랑, 경양식집 이런 데 가서 먹었던 그런 데이트가 생각이 나는 사람. 어떤 깜빵 갔다 온 사람은요 깜빵에서 먹었던 밥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배고픔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이 밥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딱 던졌을 때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뉘앙스, 그 다음에 의미,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떠오르는 추억, 말 한마디인데 너무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쓰여 있어서 이것을 글로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미와 또 뉘앙스와 그 기분과 떠오르는 추억과 경험들을 동원하다 보면요 이 글자의 의미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있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이 말씀을 읽어야 그 똑같은 밥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이 이 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원래 메시지를 조명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큐티할 때의 위험성이 그거예요. 뭐죠? 성경 한 구절, 한 본문이 있고 그 본문이 의미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그 메시지, 그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가 꿰맞추고 저기다가 꿰맞추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처 이런 것으로 그 말씀을 인용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방향은 어떻게 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단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사이비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단은 아닌데 말씀을 들어보면 오락가락하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지키고 붙들고 나가야 되지만 사실은 늘 자동차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순간순간 성령의 이끄심과 그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거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이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어떤 신비한 영의 세계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믿음 삶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조정할 수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공간, 지역 이름이 나와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들이 사는 삶의 자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땅끝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소아시아와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됐기 때문에 땅끝을 어디라고 이렇게 규정은 못하지만 점차 지역의 확대를, 이 열방을 향해 나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있고 땅끝, 소아시아, 유럽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가 있는데 성령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관통해서 세우신 증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이 지역, 이 공간을 어떻게 해요? 그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그 공간에 이 한계에 갇혀서 이 복음이 막히지 않는다. 그것을 통과한다. 이 지금 메시지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곳에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선민 의식 가운데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율법을 준행하는 철저히 율법의 자리를 지켰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인 거예요. 아, 저들은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저렇게 절기를 지키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의 보이지 않는 공간, 마음의 공간에서는요,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점차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마음속에 자원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보다는 형식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영적으로는요, 점점 메말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삶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의 비밀한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았던 백성들이라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오니즘, 거기에 젖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지금도 선민 그 의식에 철저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들고 그곳을 하나님이 관통을 하세요. 물론 순교라고 하는 이 방법을 동원하시지만 스데반 집사,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함과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할 때 어떤 자라고 설명하죠?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공간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필요했던 성령의 강한 역사.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비가 필요한 거죠. 뭐 한 세대 몇십 년, 몇백 년을 놓고가 아니라 전 인류 역사를 놓고 하나님은 정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물론 그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곳을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을 관통하게 만드십니다. 사마리아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지금 토요일 날 아침 기도 때요, 열왕기서를 지금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잖아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편성이 돼요. 근데 그때 백성들의 원성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화려한 성전도 짓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데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고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제발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거 다 농사지어서 다 바쳐야 돼. 또 이 부역으로 나가서 일하고 나면 그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 살아야 되고 다 나눠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다.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 그래서 불만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라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만 문제가 뭐냐? 자,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백성들의 원성을 들어주잖아요. 먹고 살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만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힘이 들어서 좀 먹고 살만하면 내가 열심히 믿을게. 보통 우리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집사님, 요즘에 좀 신앙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좀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형편 조금 나으면 그때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돌아보시는 분 별로 없어요. 또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인생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갈수록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이런 회복되지 않는 영성으로 타락을 하게 돼요. 바로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혼혈족이 되잖아요.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는요 유대 정통 계보에서 비주류도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족속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소외감을 느낍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삶의 자리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 집사를 보내서 그곳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요 소외되는 지역이에요. 거친 곳입니다. 거기에 그 열등감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도 쫓습니다. 중풍병자 안진병이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으로 소개되는데요. 땅끝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바울을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아시아, 터키라든지요, 그리스라든지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떤 곳은요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은 거예요. 철학이 있습니다. 지식이 당대에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언변 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 아테네 이런 지역이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신들을 섬기는 장소였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이 허탄한 지식이라, 허탄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높은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요 바울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납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매도 맞아요. 몇 번씩이나 맞습니다. 돌로 맞기도 해서 기절까지 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을 통해서 갇히고 맞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교회들이 막 생기잖아요. 일어서잖아요. 개척교회가 막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있는데요, 꼭 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집도 해당될 수 있고, 직장, 일터, 아이들 교육받는 학교, 이런 모든 영역들이 우리 삶의 자리 아니겠어요? 이런 삶의 자리가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렇게 낭만적인 그런 삶의 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데는 정말 그 예루살렘처럼 겉으로 드러난 이 공간 삶의 자리는 그럴듯해요.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자리는 텅 비어버린, 메말라버린 그런 삶의 자리도 있고요. 이렇게 어디선가 살아가지만 늘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도 있어요. 늘 이인자의 자리, 늘 뭔가 이렇게 부족한 자리에 살아가야 되는 자리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유 없이 고난도 받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건듭니다. 여기저기서 막 치고 박습니다. 정말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들이 우리 삶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려고 얼마나 고생들 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또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만만치 않은 삶의 자리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디 쉽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너무 협소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뻔한 대답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성령, 부으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그 삶의 자리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신 사명과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단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케렌시아라고 하는 스페인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투 하시는 장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장의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이렇게 잠시 가둬놓은 공간 안에서 숨을 고르는 곳, 그게 케렌시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와 피로를 이렇게 풀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할 때 이 케렌시아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루하루가 막 전투 같은 삶을 하루하루가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안식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케렌시아라고 하는 스페인어인데요,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슈필라움이라고 하는 독일어인데요, 슈필이라는 말이 놀이, 라움이라는 말이 공간. 그래서 슈필라움 그러면 놀이 공간 이런 말인데, 꼭 노는 플레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의 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서서 뭔가 좀 여유롭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슈필라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용어가 들린다라는 거, 이런 용어가 전에는 전혀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단어인데 이게 불쑥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 슈필라움, 케렌시아 막 이런 단어들이 쏟아져요. 왜 그렇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는 뭔가 좀 여유롭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생명이 보존될 뿐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다 삶의 자리에 다 그렇게 들어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비행기 소리 들리고 막 차가 슝슝 지나가는 소리 들고 옆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이 집은 소유하고 있으나, 집에서 거주는 하고 있으나 별로 좋은 집이 아니잖아요. 좀 조용하고, 내가 조용히 있으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집들을 원하잖아요. 경제적인 조건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그 한국에서 어렸을 때 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사남매인데요, 저희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사남매, 위로 누나 둘, 형, 그 다음에 제가 막둥이에요. 제가
막둥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하시는 거죠. 정말 어렸을 때 기억으로요, 방 2개짜리 집에서 산 걸로 기억을 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정말 어렸을 때는. 그 방 2개짜리인데요, 저는 전혀 불편 몰랐죠. 그냥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조금 지나니까 저희 집을 짓더라고요. 저희 집을 짓는데 방 3개짜리예요. 그때도 저는 못 느껴요. 방이 뭐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불편함을 전혀 모르죠. 뭐 어리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 방에 가서 뭐 자기도 하고 형제들 있는 방에 가서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그랬을 때니까 그런 불편함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형이나 누나들은 그 불편을 이제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 3개짜리로 가서 방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을 그때 기억으로는 주택을 지어서 간 걸로 생각하는데요,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요 방 하나를 새 방을 내주시더라고. 경제적으로 조금 쪼들리셨던 것 같아요. 다시 방 2개짜리에서 살아요. 방 2개짜리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기억으로 제가 처음으로 제 독방을 가진 게 고2 때 같아요. 처음으로 저 혼자 쓰는 공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방 혼자 독방 써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게 또 힘들 수도 있지만, 아니면 부모님과 살다가 독립할 때 그 기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날아갈 것 같은 기분, 막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다라는 그 기분. 어렸을 때 3남매니까 방 사실 하나에서 같이 막 뭉개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저희 부모님이 신도시에 아파트를 샀어요. 가봤더니 방이 4개예요. 근데 그 집에서 사실 수 있는 사람은 단 2분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우리가 자랄 때 그 방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방 4개가 그때 필요했던 건데, 그때는 형편이 안 되니까 방 하나에서 막 형제들이 같이 살고, 이제 경제 형편이 되니까 그때는 자식들이 다 나가버리고 그 방 4개.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저 청소년이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연로하시니까 이제 그 방들 정리도 해야 하시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이게 또 못 하다가 못 누리다가, 또 어떤 때는 다 지나고 나니까 또 그게 여유롭게 확보가 되고 막 이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삶의 자리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갈수록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 좀 우리가 생존 보존뿐만 아니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발달하는데 굉장한 영향이 있잖아요. 집안 환경에 영향이 크게 되잖아요. 또 건강과 관련이 돼 있는 곳이 우리 삶의 자리잖아요. 또 뭐 업무적으로 보면 직장에서도 이렇게 직장의 환경들, 이런 공간들이 우리 업무 능력을 나타나는 결과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살고 싶어요? 햇빛 들어오는 2층에서 살고 싶으세요? 햇빛 하나도 없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창문도 없는 지하에서 살고 싶으세요? 지하에서 살고 분도 계시는구나. 소원대로 되기를.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밝은 데서 햇빛 들어오는 데서 그래야 마음도 밝아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것을 추구해요. 그런 여유와 그런 넉넉함과 그런 안정과 평안과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려고 꼭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그렇게 상승시키려고 더 나은 것으로, 그래서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거기 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공간. 이 마음의 공간이 바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가족들 다 어디로 떠나고 뭐 여행 가고 혼자 집에 남았을 때, 혼자 그 큰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썰렁함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 넉넉하고 여유로운 것이 사람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요, 외롭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자리가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얼마나 매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공간에서는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 하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성향.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 달성을 하면 그걸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집 하나를 유지하려고 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건강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점차 약해지잖아요. 그거 건강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운동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막 보완해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가 얻었던 명성 이거요, 누가 말 한마디 잘못 소문내면 한순간에 명예가 훼손이 돼요.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긴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에 긴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가까이는 간 것 같은데 아직 달성하지 못할 때 사람은 굉장히 초조해요. 이게 언제쯤 될까? 언제쯤 될까? 이 초조함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고 그런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 겉으로 보일 때는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책을 쓴 콜린 엘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인류 최초의 건축물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소개해요. 이 책에서요. 그런데 이 책에서 최초의 건물을 이 사람은 소개합니다. 저는 사실은 고고학적인 거나 인류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주장하는 그 책의 내용만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터키 남부의 우루파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고대 유적이 있는데요, 퀘베클리 테베라는, 말이 어려워요. 퀘베클리 테베라고 하는 유적이 있대요. 이게 11,000년 전에 이미 10톤짜리 벽이 있고 기둥이 있는 이 집보다 훨씬 큰 그런 건축물이 이미 11,000년 전에 됐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연대를 추정한 거죠. 했더니 거기가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건축 그러면 이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사람들이 농경 문화 속에서 움막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건축이 발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그렇지가 않고 11,000년 전에 이미 터키 남부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요, 석벽이 있는데 거기에 그려진 그림을 보니까 수렵 채집하는, 그리고 큰 새들, 육식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 한쪽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추적해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그곳을 어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처럼 여겼던 곳, 주술적인, 왜? 그 당시에 동물을 잡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사냥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사냥한다고 동물들이 잡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많은 위험한 일들이 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수렵 채집을 하지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짐승과 대면하여 자기가 자칫하면 먹고 살려다가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와서 큰 돌을 움직여 놓고 벽에다가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이 공포를 다스리기 위한 주술적 상징물을 거기다 세운 것이 인류 최초의 건물이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큰 건물을 지어놓지만 사람의 본연의 공포와 두려움은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와 오늘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던 그 구원과 이 땅에서 참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 나의 믿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내 의지, 열정도 필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정성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가꾸어 나갈 때 거기에서 참된 신앙의 삶이 빛이 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참된 우리 삶의 사명과 소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허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너무 신학적인 단어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런 어떤 우리가 용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거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에 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화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전화기에 SNS를 얼마나 사용했는 그 시간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가 있죠. 하루에 여러분 전화기를 붙들고 유튜브를 보면서 또 카톡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전화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봤더니요 제가 5시간 25분을 봤더라고요. 하루에 5시간을 본 거예요. 저는 잠깐 본 것 같아요. 잠깐 참고로 본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말 정신이 바짝 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듣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돼요. 뭘 다 할까요? 전화기 하나 다 누르면 모든 정보, 모든 지식 다 안 돼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단어 하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 감정, 뉘앙스, 추억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려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석해 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화면을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에 너무 말씀이 많아서 나눴지만 제가 안 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들고도 성경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성도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이 시대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주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많이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도 알아요. 이론적으로 기도가 뭔지, 신학적으로 기도가 뭔지 너무 잘 압니다. 기도 잘 못해요. 말이 우둔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확 막히기도 해요. 그게 기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 여러분 성경 공부 나오세요. 성경 통독하세요. 큐티 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기도하는 모습 사라지고 다 아는 시대에 살아가는, 다 컴퓨터만 열면, 스마트폰 보면 다 아는 시대에 산다고요? 마음의 공간은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고 메말라 있고 비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다 알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공간은 텅텅 비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알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니다. 꼭 그렇게 믿음의 성령의 행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